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강해 플러스 4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 살펴보는 그의 위대한 일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의 이제 운명의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온 회중에게 유언하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마지막에 그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안채 따로 준비해놨으니까 그 집안채 가져가거라. 그 사람은 오직 돈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한 얘기, 뭔 얘기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겠죠. 뭔가 물려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유언은 우리들에게 장차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유언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자, 평소 때 그가 산 삶이 이 유언 속에 묻어 나오는 것이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마지막에 그냥 훌륭한 말을 하고 죽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어떤 흔적들이 모여진 결정체인 거죠. 이게 결정체.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무슨 말씀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의 말을 통하여 다윗의 생애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도 뭐 다윗과 뭐 그지 차이점은 없을 거예요. 그 삶이 그 삶이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윗의 그런 삶의 그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고 또는 어떤 것은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과연 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유언을 받는 그 아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 공부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또 하늘에 있는 상태까지 다 제가 알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성경이나 주석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제가 다 이렇게 찾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제가 몰랐던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다윗의 출생에 관한 비밀은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과거에. 근데 다윗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나와요, 성경에도. 천국에서도 그렇지 하지만 이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을 들으라 하면은 여러 가지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하고 다윗의 생애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 모세는 조상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조상이잖아요. 그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안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없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혈통적인 조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혈통적인 조상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집안, 자기 아버지 데라는 그 다른 책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데라는 니므롯의 오른팔이었어요.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의 오른팔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장수였습니다. 장수. 아주 위대한 장수였어요. 아브라함을 낳아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예언자들의 말이 있어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걸 안 죽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이라고 보냈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집안으로 그걸 봤을 때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이새라는 말이 너 이새 아들이다.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꾸 그 이새 아들 다윗을 그렇게 끼고 막 사니까 아주 책망합니다. 이 폐역 부도간 계집의 소생아, 왜 다윗의 아들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살아? 아니야, 다윗이 아니지. 이새 아들, 그따위 아무것도 아닌 그따위 아들을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냐며 책망하는 것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새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그냥 그 비천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새 아들이라는 말,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인가요? 21장에 보면은 세바의 반란이 나오는데, 20장이죠. 사무엘하 20장에 세바의 반란이 나오는데, 세바의 반란도 우리는 다윗과 유업을 나눌 필요가 없고 이새 아들과 우리가 같이 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자기가 끌어안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새 아들 같은 거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새 아들이라는 이런 말을 할 때 천한 비천한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에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돼 있다가 왕이 되었었는지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아요. 사울은 사실 그래도 좀 왕이 되기 전까지 베냐민 지파에서 최고 싸움도 잘하고, 원래 왼손잡이 그쪽 계열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싸움 잘하는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에다가 그 키도 커가지고 잘생기고 키도 커서 뭔가 좀 내놓을 만한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왕이 되자마자 완전히 자기 천하요. 사울 천하 완전히 3,000명의 군사를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권력을 이쪽에 남용한 거예요. 이 다윗은 일평생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일평생에 남용하지 않아요. 남용하려고 하는 요압 장군을 끝까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봤다가 죽기 전에 유언하죠. 솔로몬아, 요압을 그냥 보내지 마라, 딱 얘기해 버립니다. 왜? 그 권력을 탐해서 계속해서 그 권력에 그래서 자기 자리를 넘보는 사울왕의 군장했던 아브넬을 쳐 죽이죠. 압살롬 반역할 때 아브라함의 군장 아마사를 쳐 죽이죠.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기 위에 권력이 있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꺼이 권력을 내려놓는다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나를 친다고 한다면 나는 그걸 내려놔야지, 내가 그것이 끝까지 나는 이것을 간직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나 우리 성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무슨 일을 맡겨놨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그대로 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올라가기는 좋지만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생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유언하는 그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삶이 줄줄이 배어있는 한 줄 한 줄 한마디 마디가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거기 수식어가 있죠. 너는 내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 줄 아느냐.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식한테 유언할 때 너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얼마나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 흔적을 너는 보았느냐?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 망나니처럼, 죄송합니다 말이, 개 망나니처럼 그 아버지가 살았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물론 잘못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일평생에 이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날 만졌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만졌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다. 이 첫 번째 땅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너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 너는 어려서 지금 이제 20살 정도 되는데, 너는 어려서 좀 네가 개인적인 하나님 모르지만, 그래서 기부원 산당에서 3년 이상을 그렇게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그렇게 솔로몬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시작과 출발을 했으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풀었어서 내가 여기까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자기의 시작과 출발을 알고 뿌리를 알아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좀 사람처럼 된 나 자신이 되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는 한량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나오냐? 29장에 보면 잘 나와요. 29장 11절을 보세요. 이 말을 고백을 넣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말의 의미가 좀 들어올 겁니다. 자, 29장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14절에도 비싼 말이 나옵니다만, 그 밑에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립니다. 이게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져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떤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처음부터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절대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나는 비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비난하는 쪽으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사울도 말하고 세바도 말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죽기 전에 시를 썼는데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3장. 죽기 전에 시를 썼어요. 근데 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장 1절 그 서론에 2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데, 그 시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높이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데, 비난하는 쪽으로 천하다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대체 어떻게 출생이 있었느냐?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출생의 비밀이라. 자,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6절 17절.
다윗의 가족사예요. 자, 13절부터 13절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누구를 낳았는지부터 해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는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근데 여기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고 하는데 사무엘하 15장에 가게 되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자식들을 오라고 그래. 이세한테 화목제 한다고 해서 와라. 그때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그럼 뭐요?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으나 누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이름이 빠지고, 그래서 여기 일곱째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어느 짐작이 됩니다.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면 16, 17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참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자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이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대의 아들들. 그래서 그들의 자매, 그러니까 엘리압을 비롯해서 장자 엘리압을 비롯해서 다윗 여덟 번째, 그러나 일곱째 이렇게 된 다윗의 자매가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세의 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요 역대상 기록자가 이 제대로 기억된다면은 이세는 또 수르야와 아비가일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가 낳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의 자매 중에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 아비가일도 누나예요. 둘 다 누나예요.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누나인데 그 수르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이 누나는 누구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요압이 큰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비새고요. 셋째 아들이 아사엘입니다. 근데 위대한 장수들이죠. 예, 다윗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장수들이죠.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장으로 쓰임 받았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둘째 누나인 아비가일, 다윗의 둘째 누나인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예델이라는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 사람의 장수였던 것 같고, 그 아마사의 어머니가 아비가일인데, 누나가 다윗의 누나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이드라라는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으니까 예델이 부인이 아니 남편이 되겠네. 아비가일 남편이 그죠? 예델인데 다른 이름으로 또 나와요. 같은 건데 아마 그 이스마엘에 불려진 이스마엘,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부른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 족속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성경 하나를 더 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 하 17장을 보고요. 우리는 그냥 지나갔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봐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아마사, 아비가일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군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근데 아마사의 비밀이 나와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아까 예델이라고 했죠. 이스마엘, 에돔 족속은 예델이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드라라고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그러니까 이드라가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아마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의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드디어 이 수르야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나하스가 나와요. 나하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수르야하고 다윗의 누나였던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세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세가 아버지거든요. 다윗은 이세가 아버지 여덟 번째 아들인데, 일곱 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나하스라는 사람, 이 나하스이 대단한 군인 그랬던 싸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나하스가 2명의 딸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의 아들, 딸이 요압, 아비세, 아사의 아마사가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은 다윗의 어머니가 원래 남편 나하스를 만나서 2명의 딸들을 낳았는데, 나하스가 죽었는지 어쩌는지 좌우지간 나하스가 그냥 자기 어머니가 이새에게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이새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그게 다윗은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왜 형들이 맨날 다윗을 무시하잖아요. 전쟁에 왔는데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야단치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다윗을 다른 아들들은 절대 안 시키는데 양똥이나 치는 그런 빨리 보내가지고 이 목동 일을 하게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윗이 막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더 좀 소홀히 여기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들 아들들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어우, 건장하고, 그냐면은 그 집안이 괜찮아요. 건장하고 막 그러니까 아들을 데려왔는데 다 아니라 그러는데 없으니까 더 없다 그랬더니 뭐 별것도 아닌 거 저기 가서 있기는 하나 또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새도 이 다윗을 낳은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확히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둘째 부인의 아들로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본체의 자식과 후체의 자식이었으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이라는 말을 남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세 아들 중에서 제일 못난 놈, 그런 뜻이래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세 아들 중에서 그냥 주다운 놈,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한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것을 절대 끝까지 그 마음,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자였어 라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특히 자기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7장.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 일러준 말을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8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선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니까요, 다윗을 주권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금은을 저축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는 다윗이 피튀기게 살아갑니다. 피튀기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거기에 섭리와 인도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가면 안 돼요. 피튀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길을 착착착 안내해서 때가 되면 주권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을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받아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가 15살 때에 그렇게 되지만 그가 결국에 15살 때에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잖아요. 골리앗 저쪽에 블레셋을 쳐 죽여가지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군대장으로 막 삼으니까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할 때 다윗이 오면은 막 다윗은 만만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라 해서 막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많은 이 사울왕이 가만두지 않고 그때부터 눈여겨보다가 그러다가 자기 영이 떠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심, 분노, 혈기.
딱 잡은 거죠, 사탄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한 3년 뒤에 3년에서 4년 여러 군박에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20살부터 30살까지 도망자의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과정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게 아니다. 절대적 권위의 인정. 그것을 하면서 가서 하나님이 결국에 사울을 전쟁때 죽게 함으로 다시 왕이 되죠. 먼저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때가 30세.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천도를 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천도라고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만들고 시온 산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법궤를 이제 데려오는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37세 반에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왕이 되고 40세 정도의 사무엘하 7장 사건이 40세 이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그 뒤이고요. 법궤를 바로 가져온 다음에 40세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그것이 바로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입니다. 밧세바. 그때 밧세바는 18살, 15에서 20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20년 차 이상 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40세 때 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치죠. 그래서 일평생에 그때부터 20년 동안 40살, 60살까지 20년 동안을 그 벌을 다 받아요. 오롯이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 뒤에 5년 뒤에 45세 때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쟁 나갔는데 한번 죽을 뻔했어요. 블레셋 장수에게. 그래가지고 아비새가 살려주면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못 나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했는데 그러다가 이 밧세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있다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것이 45세쯤에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니까 50세 정도의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50세에 솔로몬 나이가 1살인 거예요. 그래서 50살에 태어나고 65세 때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그 다음에 유언을 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활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는 끝까지 그것을 지켜요. 끝까지 이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음에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정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일평생에 가져야 너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유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어디 있는가를 딱 살펴봤어요. 특히 이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아예 음식을 안 먹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아들이 죽어요. 그 밧세바 첫 번째 간음에서 난 자식이 죽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금세 왕복을 다시 입고 음식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상하다. 그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죽기 전에는 내 아들을 살려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니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해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라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압살롬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내 죄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죄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왕이 돼서 구테타를 일으켜도 우리가 도망가자고 그래. 우리가 도망가자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징계하고 있는데 내가 압살롬을 죽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 아마사 지리멸절한 그러한 별것 아니었어요. 나중에 전쟁하 보니까 그냥 전쟁이 안 돼. 그렇게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우리 빨리 도망가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도망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는 것에 나는 오로지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사울왕 같으면 이것이 감히 어디 아버지 폐역 묻어간 계집 소생 주죠. 그러면서 그냥 죽여버렸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항상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보지만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주여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니까 뽕나무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되려면은 늘 사건 속에서 만나는 대화 속에서 듣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쟁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님이 내려오라 그러면 예 아멘. 자 우리 도망가자. 요압 장군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지금 하나님 나를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놓는 것도 그냥 내려놓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다윗의 생애의 첫 번째 특징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너를 잘되게도 할 수 있고 너를 못되게도 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내가 한번 하나님 성전 세워주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니 나는 정말 참이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그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준다고 하나님이 했을 때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철저히 그 앞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고 겸손히 그래서 한마디로 겸손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한번 우리의 생애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9절 두 번째 하나님 알고 두 번째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 이거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너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천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도 너를 천히 여길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있어서는 그의 생애에서는 항상 하나님 제1우선주의 하나님 제1우선주의 그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항상 먼저 그래서 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있는데 갑자기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왕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청도 안 했어. 요청도 안 했는데 이 두로 왕이 친하게 지내보려고 북쪽 왕이 썼던 모양이죠. 자우지가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내보려고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줬을 때 그때 생각하는 거 두 가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걸 하나님을 내가 그런 난장에 둬서 되겠는가? 그래도 이 성전 내 집으로 궁궐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왕이 돼서 한 일이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 놔뒀는데 자기가 볼 때마다 나는 백향목풍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저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둔 게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소. 어찌 나는 좋은 백향목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저렇게 난장에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둘 수 있겠어?
그리고 나단 선자가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480년 동안 언제 누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근데 다윗은 대체 누구기에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지어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다윗에게는 사울왕처럼 왕위를 뺏어가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채찍으로 다스리지 왕위를 뺏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어서 나는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의 늘 생각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여드릴까 이런 마음을 항상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더라. 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의 하나로 그를 세워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섬길지어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지는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은 반드시 바로 그 앞에 회개해야지. 안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도 살 때 실수할 수 있을 거다. 너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르겠지 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 폐부를 다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너의 잘못을 들추어라 즉시 무릎을 꿇어라 이 얘기예요. 즉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지. 만약에 네가 그 순간에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안 본 척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모르겠지 라면서 네가 네 고집대로 피운다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당할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그 즉시 순종합니다. 무릎을 딱 꿇어요.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변명으로 계속 일관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회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아세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귀신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찾아가서 한 번 물 때 용이 감습니다. 그 사람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찾아가서 물어봤기 때문에 단 한 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87살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는 무당이 찾아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뜻밖의 사실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저는 지난번에 간증을 했듯이 제가 무당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연초에 운세를 보기 위해서 갔더니 물의 운세가 사납기 때문에 물이 보이는 묘지 위에 고무신을 거꾸로 놓고 태아 말표 고무신 옛날에 태아 말표 고무신이라고 있어요. 흰 고무신 말고 검정 고무신. 거기를 거꾸로 넣어놓고 거기서 제주를 3번 넘어야 오래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새벽에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제가 제주를 3번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이 사로잡혀서 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 물어보고 하는 것도 엄청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것도 엄청 죄질이 엄청 크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허리를 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러고요 둘이 물어보러 갔다가 우리 어머니 허리 수술했죠. 저도 허리 망가졌죠. 무당 자기 어머니 윗대 무당 섬긴 사람 반드시 허리 아파요. 다 조사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안 낫는다고 병원에 가서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저는 포기했어요. 왜? 퇴행성 디스크 물렁뼈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없어요. 없어도 아무 지장 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했다고 우리 어머니 제가 무당이 찾아간 것이 그때뿐이었어요. 또 있어요. 그랬더니 딱 한 번 갔대. 그때 어떻게 한 번 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딱 한 번 갔대.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도 나도 하고 어머니도 한 줄 알았더니 다시 지난주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때 제가 그렇게 했는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고 나만 했다. 지난주에 이야기입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나만 했다. 왜 그랬어요, 어머니? 네가 죽는다고 하는데 자식 죽는다고 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이. 예? 그럼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니까 무당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아먹고 부적 써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 예? 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날 그렇게 하니까 가는데 우리 어머니도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41살인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나이가 그 무덤에서 구른 거 그냥 41살. 제가 11살 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 저는 제가 한 것처럼 태아 말표 고무식한 생각이 나요. 어떻게 내가 그걸 아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새벽에 그 개바이라는 도깨비 나온 데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빠져 죽은 그 앞에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당집이 있는데 무당집을 돌아서 이렇게 강이 있는데 이게 동네에서 하천이 나와서 이제 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그 이쪽인데 개바이라는 데인데 이쪽에 무덤 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가니까 제가 어머니가 무섭다고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당집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강가 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왔다는 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게 어머니 혼자만 보내니까 마음이 안 됐던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받쳐놓고 제가 자전거를 받쳐놓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자전거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길까지 자전거를 받쳐놓고 이렇게 해서 개바위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그 무덤 바로 앞에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했던 거예요. 주여, 제가 그때 했더라면 여러분들을 많이 감길 수가 있었을 텐데 주여. 우리 어머니는 절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술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날마다 허리 때문에 죽을 마세요, 우리 어머니. 4시 되면 일어나면 무조건 회개 1시간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래도 근데 나는 한 줄 알았더니 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허리를 감아가지고 제가 그 군대 가서 두들겨 맞아서 좌우지가 허리가 망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하여와 같은 은혜로 제가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해져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건데, 예? 뭔 얘기하다 지금 얘기하죠. 주여,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이 죄를 지은 결과들이 영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자는데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평생 퇴행성 디스크로 사세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살아야지. 아프게 그냥. 이 십자가라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은혜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다 조상들이 지 죄로 악한 영에 감고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즉시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걸 통해서 이 다윗은 자기가 그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자기가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 첫째는 뭐냐면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한 제사를 드려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시편 51편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요.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잠깐 또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시편 6편을 읽어보면은 눈물의 강을 이뤄서 요가 둥둥 떠다니도록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시편 32편을 보면은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토설했더니 하나님 내 죄를 사하셨다. 그렇게 하면 토설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에 진짜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그냥 바세바 사건 거기에는 내가 주께 범죄했나 그 말 한마디 딱이에요. 근데 실제는 들어갈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맨날 며칠을 그렇게 회개를 했더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지어요. 자기가 나이 들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지어놓도 동침 안 해요. 간음 두 번 다시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다윗은 이게 진짜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에 그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죄를 안 짓다가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이 유약해서 나이가 어리고 유약해서 과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군인 조사 한번 하다가 끝나고 보고하는 순간에 바로 깨달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날 일을 했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지 군인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왜 그랬지? 즉시 그래서 누가 책망도 안 했는데 즉시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 쓰임 받으려면은 두 번 다시 똑같은 죄 짓지 말고 죄를 짓으면 통보하시고 회개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죄가 더 없어지고 안 짓는 사람 되어서 죄하고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 혹시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때 즉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를 해서 네가 만약에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하면 하나님 너를 반드시 버릴 거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역대하 또 다시 역대상 28장 10절이죠. 10절 사모님 물 한번 역대상 2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뭐요? 이것은 마지막에 한 얘기 뭐냐면은 너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 내가 할 일이 있었고 너는 너의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지어준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느니라. 네. 그래서 너는 너의 사명에 충실하라. 이것이 네 번째 유언이자 다윗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일생을 바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돼가 중보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대신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듯이 그 메시아흐라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2편을 봅시다. 제가 아직까지 실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시편 강의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한 10년 지나면 시편 강의도 할 거예요. 그때 시편 강의 들어보면 여러분도 구구절절이 그때는 막 피부 속에 다가올 거예요. 아직까지 연륜이 제가 덜 못 차서
시편 강의를 많이 하지 않지만 다윗이 이 시편의 절반 이상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말을 들어보면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7절로 9절까지 봅시다. 시편 2편 7절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로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메시아로 삼았으니 너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라고 나와. 전쟁에 보면은 다윗이 단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일평생 동안. 그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 65세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다윗에게 유언하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 20년 동안 45세부터 65세 때까지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를 다,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아람 나라, 그 다음에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아말렉, 에돔, 모압, 아말렉까지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철창으로 깨뜨려가지고 다 이렇게 정복을 시켰는데, 그것이 단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나를 세운 목적이 어디인가를 항상 생각해서 일평생에 그가 그 전쟁에서 쓰인 양 전리품을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놔. 금, 은 이런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65세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돈 잘 벌고 내가 이렇게 금은 부하를 갖게 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처음에 골리앗까지 전쟁도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1대1로 딱 맞서는 긴장한 순간에 물맷돌 돌이면 쩌리 가버리지. 물맷돌이 골리앗이 딱 맞을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해보세요. 전쟁이 얼마나 그때 긴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전쟁 안 해보셨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마에 맞을 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 이렇게 모읍니다. 자, 역대상 22장. 얼마를 많이 모았을까?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잖아요. 내가 성전을 45살에 지어드리겠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너는 지을 수 없다겠지만 그 아들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명은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주변 나라부터 건져서 철창으로 다스리는 그런 멋진 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거기에서 받은 은혜를 자기가 착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렸을까요? 전쟁에서 벌어들인 것을 보면 13절입니다. 22장, 역대상 22장 14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말은 어려운 중이에요. 전쟁 막 이런 어려운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 백향목과 돌 대리석들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한다면 34kg이거든요. 네, 34kg인데 달란트가 그 돈으로 환산한다면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그런데 1달란트가 3,000세겔인데 금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시작할게요. 1드라크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예요. 신약은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1드라크마예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어떤 여인이 이렇게 그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1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것을 6천 드라크마가 1 달란트예요. 근데 이것을 15배로 계산해야 금 1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를 만들었으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만약에 1 달란트를 34kg로 계산한다면 3,427톤이에요. 금이. 얼마라고요? 3,427톤. 그러면 한 1 드라크마 노동자의 품삯을 6만 원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요. 5,400조예요. 금 10만 달란트는 70억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70억 드라크마가 금 10만 달란트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평정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로 많이 다스리게 될 때에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나와요. 666달란트를 150년 저축해야 금 10만 달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주변의 나라에서 금과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예요. 34,270톤입니다. 이번 2톤도 크잖아요. 버스 아니 저 화물차 2톤도 큰데 34,270톤어치를 준비를 했다고. 돈으로 따진다면은 3,600조. 주여, 오늘 예산 며칠 전에 통과했잖아요. 2조 통과했나요? 다시 추경 예산은 모르겠네. 3,600 은만, 금은 5,400조.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뭐요?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왕에 세우시고 나를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겠다 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만 먹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자의 신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너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썼느니라. 나는 그걸 잊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일평생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대상 29장을 한번 볼까요? 29장 이런 말도 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까지.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이렇게 계속 20년 동안 저축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또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자기 것도 드렸어요. 29장 3절. 그건 아까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많이 드렸고 개인적으로 드린 것도 있어요. 29장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더니 4절 5절까지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개인이 드린 거예요. 순은 순전히 은인 거예요.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왕의 분량이라고 따로 떼어준 것을 모아놨는데 얼마나 모았냐.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최고 좋은 금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좀 3,000달란트 102톤. 주여, 저도 그렇게 바칠 수 있도록 102톤.
102톤. 수는 어떻게요? 7,000달란트 238톤을 드렸대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못 봤잖아요. 죽어서. 천국에서 이걸 봤는데, 이거 어디냐면은 금과 은을요 벽에 칠한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그 성전을 보여줬는데, 그 벽을 다윗이 볼까 아닙니까? 천국에서. 주님, 내가 드린 것이 주님의 성전에 저 벽을 저렇게 칠하고 있네요. 천국에서 볼 거 아닙니까? 에? 우리는 주께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지. 저건 내가 했어. 그 강대상을 누가 새로 왔다고 네가 뭔데 강대상을 치워? 내가 헌물 드린 것이 가짜야. 그러니까 헌물이야. 헌것이야. 안 돼요. 그럼 함께 하나님께 드린 순간 하나님께 된 것이지, 내 거 아니거든. 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거지, 그다음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강대상 하나 이렇게 했는데 누가 와서 강대상을 바꿨다고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바친 강대상을 치웠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재물을 준 건데, 누가 그에게 건강을 준 건데, 누가 그에게 지혜를 준 건데, 누가 그에게 권세를 준 건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바치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소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내 것을 어떻게 치워,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슬피 울고 통곡을 하지.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감사를 해야지, 내 걸 치우고 다른 걸 갖다 놔?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건 큰 잘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딱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딱 그것을 그렇게 드릴 것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드릴 때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드릴 때 아깝습니다. 주님은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주님 베푸신 은혜, 다시 은혜를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 교회는 커도, 그리고 이 교회가 크게 확장되고 사역이 확장돼도 아무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그 속에 시기 질투심이 남아있고 혈기 분노가 남아있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끌어내리려고 그래.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올려줘야 하는데, 사울왕 보세요. 나보다 더 잘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 왜? 그 속에 시기 질투, 그것이 나중에 살인의 감정으로 나오잖아요. 살인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를 밀어주지. 요나단은 정확히 밀어주잖아요. 내가 다음에 왕으로 내가 지정되어 있지만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운 것 같다. 기꺼이 나는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내가 죽더라도 너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내 자식에게 꼭 갚아달라 얘기를 하고, 요나단은 그거 정확히 알아요. 그것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비록 그렇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윗대에 조상들이 잘한 일이 있었겠죠. 사울왕은 잘못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저는요, 다윗의 생애를 딱 요해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직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다시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세계 가운데 또 다른 것도 많잖아요, 헬들이.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보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참 겸손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이 어디까지인 것을 정확히 알았구나. 자신의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갔구나. 어느 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3일 동안 온역으로 했는데 하루 치는데 7만 명이 죽어가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범죄는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나이까?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은 살려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겠어요.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삶을 실천하다 간 다윗의 생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부분, 주여 나도 그런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 우리가 부끄러운 이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 부끄러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데 회개하고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깨끗한 회개를 많이 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